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함께 성령의 잉태하심,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괴로워했을 그 한 남자 요셉의 소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요셉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성탄을 준비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성준사, 두 번째 시간,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고대 유대의 결혼과 관련된 전통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려고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의 양쪽 가족은요,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이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성했을 때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합의가 있으면 정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 쪽의 가족들이 이 혼인에 합의하고 약혼을 협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신부의 그 아버지에게 신부 값을 지불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이제 어느 이제 그런 부족들의 어떤 결혼의 관습을 보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 측에 지불하는 문화가 지금은 남아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아내의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아내와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는 공적으로 약혼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 두 사람의 그 약혼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보다 더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약혼은 법적으로 혼인과도 같은 효력을 지녔다고 하기 때문에 19절을 보니까요, 지금 뭐라고 말씀이 표현되냐면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비록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죽음과 파혼에 의해서만 깨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내였고 요셉은 남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약혼한 사람은 같이 살지만 않을 뿐 부부처럼 간주가 되었어요. 이들이 아직 합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정혼의 그 기간은 1년간 지속이 되는데, 이 1년의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따로따로 자기 부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 대기하는 이 기간은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만약 그 기간 동안 그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결혼은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기로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함께 살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그랬어요. 신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 요셉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파혼하는 것, 아니면 조용히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유대 시민법에 따르면 요셉은 그녀와 파혼할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혼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임신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죄의 결과는 돌에 맞아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즉시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상태가 눈에 띌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일은 아마도 마리아가 임신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여서 3개월 동안 함께 머물다가 돌아온 후에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자들이 마리아의 순결에 대한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이 오늘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행하시는 이적들과 역사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 성령님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 이야기의 이러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녀의 약속된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다고 알렸을 때 마리아는 질문을 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처녀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의 대답은 마리아를 놀라게 합니다. 이게 바로 35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마리아는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38절의 말씀이에요. 38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천사가 사라지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정말 내가 임신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야 내가 이거 이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가족들에게 또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SNS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네이버한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도대체 요셉에게는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요셉이 과연 믿어줄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주님은요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을 할 때 그 당시는 너무나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았지만 돌아섰을 때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밀려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모든 걸 해결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했어요.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나타났을 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드러나게 됐습니다. 임신한 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법적인 아내에게 공적인 수치를 주지 않고 은밀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요셉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인이었지만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마리아에게 동정심을 갖고 공적인 수치를 주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직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걸 몰라요. 다른 남자의 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때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자기에게 오직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파혼하는 것이냐 아니면 가만히 끊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하셨어요.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 방안을 보여주십니다.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삶 속에 플랜 B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혼인을 파기함으로써 옳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은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그 당시 당연한 거잖아요. 파혼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무조건 맞는 것이지만 이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모든 결정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요셉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는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를 또 한번 느끼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에게 딱 보내셔서 눈앞에 나타나게 하시면 아마 저는 기절할 겁니다.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가 의롭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제 조용히 끊고자 할 때에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아주 자상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요셉은 꿈으로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충성됨도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이 조슈아와 같은 말이에요. 예슈아, 예수 이것은 같은 이름이에요. 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응답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임마누엘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죠? 예. 임시성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임마누엘. 임은요. 여기서 이제 함께 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 또 어떠한 사람인가? 두 번째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요셉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딱 잠에서 이렇게 한 신비스러운 꿈을 꿨어요. 그럼 여러분은 딱 깨자마자 뭘 하시겠어요? 아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아 개꿈인가?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담겨진 꿈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깨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성경을 살펴보면 즉각적인 순종일 때 순종의 모습 보일 때 많이 쓰여진 단어예요. 깨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어려운 말씀. 내 머리를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기억합니다. 요나도 어려운 임무를 맡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천천지 원수와도 같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 순종하기 싫었던 말씀이었어요. 정말 요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느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행했어요. 근데 다시스에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먼 곳으로 간 거예요. 반대 방향이면서 가장 먼 곳으로 표를 사서 배를 탑니다. 근데 하나님 그에게 회초리를 드시죠. 회초리를 드시고 풍파를 통해서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행하여는 그 떠나는 요나는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방법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길 권리를 잃었다.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힘을 주장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그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강력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뭘 잃었습니까? 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임신한 여자와 결혼했다. 근데 그것이 약혼한 중에 임신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것 자체가 나의 명예를 실추되고 땅에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남자의 평균 연령이 40세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10대 때 결혼하는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들보다는 나이가 어렸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번듯한 가장으로 서고 싶은 꿈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평범한 꿈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요셉이지만 오히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는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어요. 요셉은 복중이 그 아이에 관하여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정혼 기간에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맞이했는데요, 마리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2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주님의 사자가 명령한 것,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은 은혜의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순종하는 의인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고 가시화되어 눈에 보여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요, 사람의 반응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에 마땅한 그 반응을 기대하시고 계시고 그 기대와 말씀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사랑의 계명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서 요셉은 자신의 명예를 포기합니다.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섬기셨던 돌아가셨죠. 팀 켈러 목사님, 임신한 아내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치와 명예 사회에서, 수치와 명예라는 것은 이제 언어의 쉐임이에요. 그 당시에 언어와 이 쉐임 컬처라는 것이 있는데, 수치와 명예 사회, 고대 근동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수치와 명예 사회인데요. 수치와 명예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이 아이가 9개월이나 10개월 후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결혼해서 함께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9개월이나 10개월 후에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다 알게 되는 사실이죠. 그들은 그녀가 이미 임신했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가졌거나 혹은 그녀가 그에게 불충실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 결과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사회에서 배제되며 영원한 2등 시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2등 시민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제 영원하게 이제 뭔가 떳떳하지 않은 시민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함으로써 요셉은 자신이 해왔던 모든 그 일들, 공동체에서 그의 명예를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요 벌써 2023년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가서 2023년도에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때쯤 되면 항상 들어왔던 성탄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나오겠구나 라고 아마 추측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익숙한 그 말씀들을 읽으며 들으며
그래, 성탄절은 이런 날이지 라고 되새기며 끝나는 그러한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순종이 있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잃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과연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수치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의 삶에 있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의롭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종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따른 인간의 반응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의롭게 반응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순종의 사람, 바로 그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순종하며 성탄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탄을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